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중의 보배는 아가입니다. 아가보다 더 귀한 보배는 세상에 없습니다.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줄 알고 잘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아가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엄마와 함께 조리원에서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모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온 식구들은 손을 먼저 씻고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재롱 떤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어른들이 그 앞에서 재롱 떱니다. 오고고고 꺾고 꺾고 그러면 아기가 씩 웃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우리 엄마 재롱 잘 떠네. 예, 아기가 재롱 떠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재롱 떨면 아기가 반응을 합니다. 제가 또 보면서 모든 삶의 중심이 아가 중심입니다. 아기 앞에 줄을 쫙 섭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아기의 눈짓 하나 발짓 하나 그것이 온 가족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가 왕이구나. 아기가 왕입니다. 이 아기가 좀 자라면서 잠을 영 안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이 아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잘 지킵니다. 잠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5권 동화책을 읽어주면 잠을 자기로. 그래서 이 아이는 밤마다 엄마가 5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5권 동화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겨울왕국이라는 이 책을 딱 엄마가 읽어주고 난 다음에는 얘가 글쎄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모자도 엘사, 신발도 엘사, 가방도 엘사, 몽땅 다 엘사입니다. 할머니, 나 엘사 할게 할머니 안나 해? 완전히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야, 성경 동화를 읽혀주면 성경 속에 저렇게 빠지겠지? 그러면 믿음이 저절로 크겠지? 성경 동화 기존 나와 있는 거 한 집을 사들고 얘네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성경 동화를 펴서 읽어줬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아이 집에서 나오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성경동화 쓰자. 내가 성경동화 쓰는데 아주 재밌게 쓰자. 재밌게. 초점 재밌게. 그리고는 그날부터 성경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제가 성경 동화를 쓴다라는 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 집에 갔다 와서부터 내가 성경 동화 써야지. 이때가 대략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 부활절까지 약 70여 개의 이 성경 동화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동화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제가 성경 동화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서 어느 정도쯤 자라면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아기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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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줄만 아는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가장 인생을 열심히 살 때가 이때입니다. 아이가 8개월 11일 만에 잡고 일어섰는데 그날 이 아이가 잡고 일어서는 그날만도
하루에 100번도 더 일어나다 찡그러요. 자꾸 일어나다 빨라당 넘어지고, 자꾸 일어나다 빨라당 넘어지고, 빨라당 넘어지고. 그러더니만은 그게나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자꾸 일어나더니만은 주변을 둘러보고 씩 웃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아마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첫돌 안팎해가지고 아이는 말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둘째 돌이 오기 전에 보통 웬만한 아이들은 말을 다 배웁니다. 그냥 몇 마디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그 의미까지 압니다. 그냥 말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때 배운 언어가 이 아이 평생 모국어가 됩니다. 그 후에 혹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국어를 아주 잘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때만큼 언어를 쉽게 배우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온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외국어 완전히 모국어랑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잘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까먹습니다. 아기 때 배운 모국어만 남습니다. 근데요, 이때 모국어 언어만 남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막 시작하는 이 나이에 백지장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아기가 세상을 배우면서 뭘 먼저 배우냐? 재밌게 동화를 읽어주면서 동화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다,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어른이 돼서 야, 정말 내가 이 책 정말 소중한 책이다, 잘 봤다. 아니, 암만 그렇게 소중한 책이라 하더라도 많이 읽으면 2번, 3번 읽으면 더 이상 안 읽습니다. 그런데 아기 때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번도 더 읽고 100번도 더 읽습니다. 아기가 이 책 마음에 들면은 하루 종일 이 책 펴서 엄마 또 읽어줘, 엄마 또 읽어줘, 엄마 또 읽어줘 찾아옵니다. 이때에 이 동화를 통해서 재밌는 얘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 세상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이 동화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물론 동화 중에는 세모 혹은 네모, 곤충에 관한 동화, 물고기에 관한 동화, 그런 동화도 있습니다. 애기들 재밌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화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하지만 가치관을 심어주는 건 못합니다. 성경동화. 성경동화는 아이가 성경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성경을 그렇게 좋아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들, 성경 속의 그 가치관,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동화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다.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 성경동화를 쓰면서 재밌게 쓰자. 성경동화가 출판되기 몇 달 전에 사전 주문을 좀 받았습니다. 저 경기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사전 주문을 자그마치 한 100여 집 주문을 받으셨어요. 매주마다 광고를 했습니다. 아기한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아기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 성경동화입니다.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꼭 사주세요. 3주, 4주, 심지어는 그 목사님 영상까지 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영상까지 제작해서 아기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 책을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아니, 목사님, 이 성경동화는 단순히 성경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지 않습니까? 인생을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남는데
하나님 남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성경 동화는 재밌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남습니다. 세상과 암만 재밌어도 재밌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들 귀엽다 그러면서 이 아기들이 막 자라서 말 배우는 거, 그 말 배우는 것만 아는데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그때 들어서는데 이게 성경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아이와 읽지 않은 아이를 저는 자신 있게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아기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아이와 읽지 않은 아이. 목사님 그건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책을 읽은 아이는 아주 재밌게, 정말 재밌게 이 동화 속에 뭔지도 모르고 동화 속에 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동화를 통해서 쭉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 남습니다. 물론 그때 이 성경 동화를 읽은 아이가 평생 믿음 생활을 잘한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보장은 못합니다. 왜? 세상 복잡하니까. 하지만 서로 믿음 생활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아이의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 가지고 인생을 겪고,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렇게 귀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주 굉장히 늦게 낳았습니다. 48에 어머니가 저를 낳았습니다. 위에 형님들이 많습니다. 형님들이 여섯 분이나 됩니다. 우리 형님들이 저를 어릴 때 이렇게 형님들이 길렀죠. 데리고 놀면서 제가 5살이 됐을 때, 그때 시골에서 유치원 같은 거 전혀 없었는데 이 양반들이 제게 한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날 기역, 다음날 니은, 그 다음날 디귿, 하루에 한 자씩 가르쳐주고, 자음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음 아, 그 다음날 야, 여. 그러니까는 28자잖아요. 한 달 동안 이렇게 가르쳐주고서는 자음 쭉 세워놓고 모음 쭉 가로놓고 요거 연주시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5살 때 한글을 배웠습니다. 제가 6살이 되었을 때 제가 다니는 시골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6살인데 한글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6살 때 다 외웠습니다. 지금 뭐 60년도 훨씬 더 지났죠. 그 6살 때 외운 거를 지금까지 잘 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내용이 들어있는 건 다 압니다. 물론 앞부분은 지금까지도 외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앞부분은 다 외웁니다. 근데 이게 외웠다 안 외웠다가 아니라 그때가 6살 때인데 제 평생에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붙잡아 줬습니다. 와, 저는 6살 때 성경을 암송한 것 가지고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부모님은 제 인생에 간섭 안 해주셨는데 6살 때 외운 성경 말씀이 제 평생을 붙잡아 줬습니다. 결국 주의 종까지 됐습니다.
아기 때에 동화를 읽으면서 동화서에 푹 빠집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동화가 암만 재밌어도 재밌다 하고 끝나지 동화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못 빠집니다. 근데 아기 때는 빠집니다. 엄마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얘 동화책 들고서 엄마 쫓아오면 엄마 또 읽어줘, 엄마 또 읽어줘, 엄마 또 읽어줘. 제가 쓴 이 성경동화 30권 한 집인데요. 아이가 이 책을 사준 모든 아가들이 아직 글을 못 읽는 애들도 30권 글자 한 잔 들고 다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푹 빠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빠지면 이건 평생 복 받는 거다. 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아가들에게 이 재미있는 성경동화 이 책 다 사주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저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사주라고 합니다. 왜? 사주면 빠집니다. 이 책 30권 달달달 다 외웁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모든 결론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이 인생의 밑바탕이 돼서 평생 그 가치관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꿈꾸는 요셉. 구약 30권을 쓰면서 구약을 18권, 신약 12권, 한 70여 개 썼는데 그 중에서 우선 1집으로 30권 고른 겁니다. 꿈꾸는 요셉. 요셉에 관해서는 제가 4개를 썼는데 그 중에 2개를 1집에 넣고 2개는 지금 컴퓨터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벅 곡식단에 발이 달렸나 봐요. 아니 글쎄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요셉의 곡식단을 삥 둘러서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넙죽 엎드려 꾸벅꾸벅 절을 했어요. 요셉의 꿈을 꾼 거예요. 아빠, 나 꿈 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요셉은 아빠 야곱에게 신이 나서 그 신기한 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몹시 언짢았어요. 우리가 저 꼬맹이 동생한테 절을 한단 말이지? 며칠이 지난 뒤였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어요. 하나, 둘, 셋, 넷, 11개나 되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면서 앞으로 나오더니 또 요셉을 빙 둘러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는데 요셉을 바라보고 방실방실 웃더니 요셉에게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해도 요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넙죽 엎드려 구벅 절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또 꿈 꿨어요. 요셉은 신이 나서 간밤에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아빠가 내게 엎드려 절을 한단 말이냐? 요셉의 엄마 라헬은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 야곱은 엄마 없이 자라는 어린 아들 요셉이 안쓰러워서 알록달록 예쁜 옷을 지어 입히면서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형들은 셈이 나서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요.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 왜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묻자 야곱이 대답했어요. 꿈은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진짜처럼 잠잘 때 나오는 거야. 야곱이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요셉아,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꿈을 꿔왔단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복을 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이 특별한 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단다. 아빠 야곱도 어렸을 때 특별한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하늘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이었어요. 야곱은 알았어요. 야곱은 저 아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벌써 준비하고 계셨어요. 끝! 제가 쓴 책마다 동화를 이렇게 해놓고 뒤에 해설을 붙여놨어요. 해설. 요거는 애기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엄마들,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른들이 아기에게 적당하게 설명해 주게끔 그렇게 해설을 붙여놨는데, 한번 요 해설도 제가 읽어볼게요. 꿈꾸는 요셉.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갔을 때 이집트 역사에서 평민으로서 왕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딱 한 분 있는데, 그가 요셉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셉을 성경 속의 인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자기들 역사 속의 인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6,000년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요셉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아직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하시고 그에 관한 놀라운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로 바르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쓴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이 해설까지 읽어보셨습니다. 해설까지 읽어보셔서 제게 그랬습니다. 나는 이집트 성지 순례 갔을 때 그런 설명 안 해주던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이 재미있는 성경 도널트에서 동화 한 권 읽었다가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